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희생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적으로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보면은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마태복음에서만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재가 안 되고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이 자체가 모든 여자들이 다 행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여인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한 사람 마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향유를 부은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 향유를 받는 분이 주님이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향유를 받으시고 난 후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알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사건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이 일 자체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희생시키고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드림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면서도 주님 자신께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요즘 현실의 믿음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14장을 보면은 16절에서 24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종을 보내서 다 초청을 했을 때에 절름발이, 신체장애, 성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복음잔치, 그 복에 대한 잔치에 다 참여해서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변질된 믿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생각,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무를 뿐이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간직하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어야 되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를 천국 가는 또는 천당 가는 또는 구원받는 그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목적 자체가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 같이 다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주님께 희생을 해야만이 희생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하면은요,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 속에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곳에 집어넣으면 개미의 활동하는 반경이 어떻게 될까 하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에 불을 붙여서 살그머니 집단하는 곳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미들은 전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 하더니 바로 한 마리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한 마리가 딱 뛰어들어가니까 전부 그 뒤를 이어서 개미가 그 불 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는 이유는 개미가 가지고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게 됐던 겁니다. 자, 한 마리가 희생을 하니까 개미 전체가 다 동시에 하나씩 희생을 하고 죽어서 불을 끄게 됩니다. 개미들이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불을 끄듯이 결과적으로 그 불을 꺼서 그 자기네들의 그 보금자리를 구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 자신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희생해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그 행위 자체에서만이 그쳐서 또 그 행위만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지극히 비쌌던 그 당시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찾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되돌려서 어떻게 다시 물어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어떤 사랑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우리는 되반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뭐냐? 마리아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원했고 주님의 생명을 원했고 주님의 생명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왜 한 발짝 더 못 가고 있느냐? 바로 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까지 한 발짝 더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정신적으로 어려웠거나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그 어려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자기 희생으로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의 희생이 투철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희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거족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익두 목사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젊은 시절에 그 유명한 깡패 생활을 했지만은 회심을 한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은 이제 나는 죽으러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고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고장을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에 부고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김익두 목사가 자기 고향을 성경책을 끼고 찾아서 자기 고향을 갑니다. 여름철에 초여름에 자기 고향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고향 어른들이 논에서 모를 심고 있습니다. 그때에 노인들이 아니 저 김익두 저놈 죽었다더니 저놈 살아서 오네. 김익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성경책을 잠시 땅에다 내려놓고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저놈들을 내다 꽂아놓고 와서 내가 주님 다시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눈으로 뛰어들어서 한 사람을 내리 꽂아버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노인이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무슨 부고장을 내고 무슨 죽은 행세를 해. 아직도 김익두 벌정이 살아있네 저놈. 노인이 이런 소리에 김익두 목사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죽으려고 들어갔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내가 죽었다고 부고장까지 보냈던 저 여건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우리들이요 하루 매일 하루 딱 죽는 것은 쉽습니다. 또 한 달만 죽어서 산다고 해도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평생을 나를 죽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즉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자체는 바로 뭐냐? 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이죠. 내 자신을 매일매일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짊어지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따라서 육체는요,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육체가 육체된 것은 육체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죽는 자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죽음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조차도 사람의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했지 육체의 일을 씻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우리는 죽음에서 넘겨야 주님께 대한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삶이 필요하고 자신을 죽이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육체와 투쟁을 하면 육체는 더욱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죽이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내 자신의 육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서 육체의 그 가련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를 죽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서 많은 실패와 탄식을 하게 해서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성령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많은 실패와 탄식을 해서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안목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희생할 줄을 모르고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내어드림의 법칙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할 때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사랑이 주는 사랑이고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촛불은요, 자신을 불태워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자신을 소멸시켜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한 유대인 아내가 고된 삶을 살면서 자기 남편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 아내의 불평 불만을 다 듣고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25년 동안에 내가 당신 아이를 낳고 이 어려운 살림을 내가 다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부각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은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중에 그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당신 나를 사랑해? 하고 물어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중요한 그 의미는 숱한 고생과 봉사를 했어도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진실로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 진실로 사랑했다면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실로 희생해서 사랑했다고 하면은 억울하지도 않고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진실로 희생해 사랑을 했다고 하면은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나와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희생의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이 즉 나를 주는 사랑, 나를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사랑, 나를 희생해서 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이 즉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어찌 놓고 보면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경제학자들이 놓고 볼 때에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가룟 유다를 축겨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왜? 그 향유를 팔아서 굳이 하지 그러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경제학자들이 놓고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곁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거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었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주님께 희생의 사랑을 드렸던 그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만이, 내 희생을 주님께 드려야만이 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희생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이 될 줄.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드림의 사랑, 희생의 사랑,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드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마리아 향유 사건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에 입으로만이 되뇌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드릴 때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희생을 하고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골동품 상점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2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썼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는 사형수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가 썼던 그 편지 내용 속에서 아주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려 신들린 사람처럼 자기의 문제만을 부르짖고 그것의 해결만을 바라 눈물을 흘리고 그것 응답받은 것만을 감격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만 기뻐 날뛰면서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편지를 쓴 그 사형수의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는 내 자신을 성찰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드렸느냐, 희생해서 드렸는가, 내 자신을 죽여서 드렸는지, 내 자신의 희생의 사랑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마리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희생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주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를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